말씀 새벽에 보고 있습니다만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선교여행이 시작되는 장이죠.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바울과 함께 그때 당시 사울을 불러다가 이제 함께 1년을 가르쳐서 이방인 교회를 처음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그 파송이 됐죠. 특이하게도 담임 목사가 격인 이 바울과 바나바를 성령께서 이제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이에 순종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1차 선교여행을 가는데 구브로 큰 섬인 구브로를 지나서 바보에서 이제 그 배를 타고 가는데 버가라는 곳에 도착해요. 그때 당시에 이제 마가라는 이제 요한을 데려갔는데 그 산맥이 타우르스 산맥인데 이제 고도가 한 3,000m도 되고요. 그다음 160km를 걸어가야 되는데 이제 마가가 무서웠는지 두려웠는지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참 이제 그런데 바나바와 이제 바울은 이제 성령의 인도 따라서 믿음으로 강도의 위험이 많은 그 지역을 이제 그 높은 산맥을 건너서 넘어가게 되는데 이제 넘어가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 이제 먼저 회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우리 13장 13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13장 13절에 14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독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이제 아무쪼록 우리가 뭐 외국에 나가도 제일 먼저 가는 곳은 교회죠.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는 익숙하니까. 바울과 이제 바나바도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더니 역시 회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회당에 들어갔어요. 딱 들어갔는데 이제 그 회당장에 딱 보니까 바울은 뭐 가말리알 문화에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 아닙니까? 바나바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회당장이 하나님 말씀을 읽은 이후에 바울에게 또는 바나바에게 혹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내용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바울이 손을 번쩍 들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5절 16절 읽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여러분 그 160km 그 높은 산맥의 위험을 건너와 가지고 회당에 딱 앉았는데 그 회당에서 말씀을 읽은 후에 혹시 권면할 말이 있느냐 하니까 바울이 바로 손을 들면서 손짓하면서 유대인들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자, 왜 이렇게 바울이 그 거친 곳을 지나서 와서 이 회당장에 섰을 때 이렇게 손을 번쩍 들면서 이렇게 말을 할까요? 그가 그렇게 그 고생스러운 곳을 지나와서 지나온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죠. 그것은 뭐냐면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복음. 왜 그러냐면 특별히 이 바울은 아까 말한 대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가말리엘 문화요 율법에는 흠이었고 정말로 최고로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 율법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 여기 유대인의 회당에 모인 사람들도 다 바리새인들이고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에 자기는 이제 너무나 놀라운 깨달음, 너무나 놀라운 체험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죠.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선을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상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구원하여 이제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줄 알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꺼리는 크리스찬들을 잡아 가뒀던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성경에 눈이 뜨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율법이 아니라 바로 누구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작정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깨달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 어쩌면 자기와, 여러분 어때요? 옛날에 내가 병들었어요. 병들면 어쩝니까? 병들에 고침을 받았어요. 그럼 어쩔까요? 나와 같은 병이 걸린 사람한테는 막 가서 전해주고 싶죠.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낫더라고. 엄청나게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무슨 사업을 한다니 무슨 일을 했는데 굉장한 무거운 짐이 있는데 어느 날 그 짐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같은 동병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얼른 가서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은 된다고 말해주고 싶은 것이 사람의 인지상정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오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예전에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했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손을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는 이거다 라고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웠다. 이스라엘의 다윗을 이제 왕으로 세웠는데 이 다윗은 앞으로 올 메시아의 그림자였다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18절에서 23절에 보시면은 이제 18절에 23절 성경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나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이 430년간 노예 생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다가 가나안 땅으로 이제 땅과 백성을 삼으시고는 근데 사울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죠. 그러자 이제 누구를 세우셨어요? 다윗을 세우셨어요. 다윗 왕을 세워서 그 나라를 통치하게 하시더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통해서 아름다운 왕국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이제 누구를 예표한 거예요? 그 뒤에 오실 왕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23절 성경을 보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이제 다윗 왕과 같은 한 분이 오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다. 이거를 증거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24절, 25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을 굉장히 이제 귀하게 여겼는데 세례 요한이 뭐라 했냐면 내 뒤에 오시는 분인데 그분은 너무나 크신 분이어서 내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하셨던 그분이 오신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놓아 이방인에 의해서 십자가에 이제 죽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그저 한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 또한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 예수님의 죽으심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의 기록대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13장 26절에서 2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을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 또한 어디에 기록된 거라고요? 성경에 기록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은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채찍에 맞음은 다 누구를 위한 것이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은 것이다. 성경에 기록되는 구약의 수많은 피, 짐승의 피, 그 피는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십자가에 우리 죄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성경에 기록된 그 어린 양이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어린 양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부인하는 이들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요, 세례 요한도 증거한 자요, 그가 죽으심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된 것이기에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셨어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30절에 3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죽음 가운데 살아나셨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거는 지금 생각을 못하고 있죠. 그리스도가 와서 죽는다? 이것도 생각 못해서 살아난다? 이거 생각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 근데 이 살아난 것 또한 뭘로 지금 이제 증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 무엇을 드냐면 성경 말씀을 듭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구약 성경이 밝아요. 구약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말씀으로 딱딱딱 해주지 않으면 그들이 절대 반응할 수 없기 때문에 바울도 성경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지금 예수의 부활도 성경으로 증거를 합니다. 자, 32절에서 35절을 13장 32절에 35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32절에서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미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이르시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다윗은 선지자입니다. 왕이지만 그 뒤에 오실 자기의 주님을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시편 16편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당하지 않겠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결국 자기 뒤에 오실 후손은 자신의 주로서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할 것을 성경에 기록한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부활도 어디에 기록된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것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고 또 이스라엘이 선민이 되는 어떤 그것을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습니까? 왜 죽으셔야 됐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죠. 그리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왜 부활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너희들은 알라, 그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고 세례 요한도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게 됐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고난받아 죽으신 것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실이고 그의 부활도 성경에 기록된 것이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은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 한 나라를 회복시키는, 유다를 회복시키기 위한 그리스도인가? 그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를 믿는 모든 자마다 무엇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리고 이걸 이제 그들에게 전하는 거죠.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는 그저 우리나라 민족만을 위한 그리스도가 아니고 온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다. 그리고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우리가 행하는, 나도 바리새인 때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수고했지만 사람이 의로워질 수 없어요. 지키는 것도 있겠지만 못 지키는 게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예수가 왜 십자가에 죽었겠는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지. 어느 분이 그랬어요. 그랬어요. 내가 주님 앞에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아요. 잘 되지 않아요. 아무리 열심히 하려도 잘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분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 한번 따랐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의를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면 그가 우리의 뭐가 되기 위해서? 의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의 바리새인이고 유대인 너희들에게 전하는데, 나도 예전엔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아니더라. 손을 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오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길은 그게 아니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다.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이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십자가 아니고서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겠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있나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기 때문에 그 의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이 복음은 유대인의 복음만이 아니요 이미 온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온 인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은 이미 이 세상을 구원자로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할 것에 대해서 이미 아담이 범죄할 때부터 하나님은 구원자를 세웠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왜 그 160km 3000m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한라산 고지가 얼마인 줄 아세요? 한라산 가보셨어요? 보기만 했죠. 올라가 보지도 않았죠. 저도 안 올라가 봤어요. 백두산이 높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선생님 몇 미터입니까? 2744입니까? 와, 그렇군요. 역시 선생님이라 다르고 2744입니다. 그것보다 좀 더 높아요. 타우루스 산맥이 3000m니까. 이해되시죠? 백두산보다 높은 곳을 160km를 지나서
비시디아 안독에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그 피곤한데 혹시 강론할 마음이 있냐? 바울이 바로 손을 든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아멘. 그리고 그 복음은 우리의 복음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복음이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을 얻는 이미 창세기부터 시작된 복음이다. 이것을 바울이 전해주고 싶어서 막 지금 손을 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이제 46절, 47절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이 46절, 47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 말씀 마땅히 먼저 너희에 전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기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 향하노라. 4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또 바울이 말한 걸 반박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하냐? 이제 너희가 이 영생의 복음을 듣지 않기로 작정해서 내가 이제는 이방인으로 하겠다. 이방인. 유대인들이 이제 받아들이지 않을까? 받은 사람도 있지만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가 이제 이방인으로 하겠다. 이방인에 갔는데 우리 성경 13장 47절에서 48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사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근데 이제 유대인 중에 유대 회당에서 반박하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이방인으로 가겠다. 성경이 기록됐을 때 이사야 49장 6절에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겠다. 이방인이라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음을 주셨다. 내가 이방인들에게 가겠다고 이방인들에게 전했더니 거기 있는 헬라인들 이방 민족들의 많은 수가 48절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한 복음은 이미 창세로부터 유대인의 복음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이미 전 세계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전혀 믿지 않을 것 같은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해도 믿는 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 중에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했더니 많은 이들이 돌아왔다고 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은 모든 민족,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한 유대인의 종교가 아니에요. 유대인의 종교가 아니라 이미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민족, 유대 민족을 선택하셨을 뿐입니다. 아멘. 그래서 유대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에 퍼지게 된 것이고 그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영생을 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고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중에 한 명이고요. 또 세상에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시기 바랍니다. 다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영생을 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받을 대상자들은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전하면 그들이 믿는 것입니다. 왜냐? 이 복음이 유대인의 복음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손을 들면서 전하는 이 기쁨, 그 고생 가운데도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한 여러분 마음의 확신이 있습니까? 즐거움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선물 읽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